TV 프로그램 중에 TV쇼 진품 명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뢰인들이 고서 아니면 그림, 골동품, 도자기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진품 명품을 이제 확인받는 자리인데 얼마짜리인가요? 이렇게 해서 반전이 있어요. 우리 가문이 몇 대째 내려오는 겁니다 해가지고 정말 비싼 거다 생각했는데 5만 원짜리도 있고 이건 별거 아닌 겁니다 갖고 왔는데 몇 억짜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반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도자기를 갖고 나왔는데 그 도자기 가격이 얼마로 매겨졌느냐면 15억짜리다. 그러니까 갖고 온 사람도 놀라고 다 놀랐는데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겨진 것이 뭐냐면 이 대동여지도 채색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가격이 얼마냐면 25억이더라고. 그러니까 한 250 정도 돼야 좀 놀라는 지점을 하지 25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남의 아파트, 뭐 송도의 아파트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25억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진품 명품이 나오면서 막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저 야 우리 집에 뭐 없나 다락방에 다락에 한번 봐라 뭐 혹시라도 동전 하나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 누구나 다 있어요. 진품 명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일까? 내가 나가서 그분들에게 당신은 연봉이 얼마니까 얼마 정도, 당신은 지금 몇 살이니까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고 어느 정도 지금 앞으로 벌 거니까 당신은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갔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싼 가격이 매겨지면 뭐가 올라가느냐면 내 자존심이 올라가. 내 자존심이 올라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더 비싸다, 내가 좀 더 가치 있다 그러면 자존심은 올라가는데 내 가치는 올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얼마로 매기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존감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가치를 매기느냐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할 때에 내가 갖게 되는 어떤 마음일 수 있지만 자존감은 남들이 나를 매겨주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갖는 긍정적인 가치,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하는데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를 잘 받느냐, 상처를 잘 받지 않느냐.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 과거에 내가 한번 실패했어도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내가 막 머리 싸매고 그러지 않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과거에 한번 실패한 것 때문에 계속 휘둘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할 줄 아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좀 불편하거나 내가 불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좋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나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는 데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비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을 견디지를 못해요.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과민 반응을 보여.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일 앞에서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자존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건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하는 것에 대한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함께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왜 40년인가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보낸 목적은 뭐냐면 가서 보고 빨리 갑시다.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기 위해서 보냈는데 40일 동안을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보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우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보면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그러나는 뭐냐면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역접부사잖아요. 이게 부인할 때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긴 흐른데 엄청난 과일을 갖고 왔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헤디는 여부신과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해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다 32절은 악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27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32절에서는 악평을 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평하는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뜻은 그 땅에 질병이 많고 기근이 많고 해서 그 땅 주민들이 많이 죽어가 나갑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악평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무 땅이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땅을 침범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탐을 내는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말해. 이게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못 들어간다고 하느냐면 그렇게 좋은 땅인데 못 들어간다는 거. 왜냐하면 3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 우리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는 그 땅을 갈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제에 어디를 감히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차이가 있을까?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적을 통해서 나를 봐요. 적을 통해서 나를 봐. 그 엄청난 사람들을 비하면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볼 때도 아마 그럴걸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통해서 적을 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적을 통해서 나를 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통해서 적을 보는 거야. 내 밥입니다 하는 것은 그들은 내가 먹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가난한 주민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아 하면서 자기들을 메뚜기로 표현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가치, 자기 정체성에 너 정체가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너 정체가 뭐야? 가나안 사람들이 만약에 니들 정체가 뭐야?
그러면 우리 메뚜기예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 가치를 어느 정도 매기고 있느냐. 그런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는 누구 말을 듣느냐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밤새 울어요. 막 원망하면서 밤새 울고 분노를 내비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말에 공감하느냐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예요 하니까 그들도 맞아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 우리가 넘볼 걸 넘버야지 하면서 밤새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 낮은 자존감, 잘못된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느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바로가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하루살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는데 출애굽 시키시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냐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고센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또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바로의 군대가 초토화가 된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관람했어.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10가지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구경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똑똑히 목격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재산이 없었어요. 노예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일했던 그들이 20년, 30년, 50년 일했던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셨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은 부하를 다 좋은 곳에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빨리 가서 해가지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올 때 물을 딱 합쳐주셔서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홍해가 딱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애굽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종살이했던 곳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줄 거야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40년을 돌면서 다 죽게 되는데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단 한 사람도 애굽에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퀴즈를 내겠어요. 퀴즈를 내는데 명기 잘 들어. 퀴즈를 내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심각해지죠. 자, 광야에서 6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 오늘 여기서 이 장탐꾼의 말을 듣고 못 들어간다 하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 다 죽었어.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자, 자신 있게 하셔야 돼. 이건 자존감의 문제야.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못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발을 들어야 되나? 뭐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셔? 어떻게 하셔?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야. 분명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을 지옥 보내지는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자존감이 달라진 거야. 예전엔 노예였어. 메뚜기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전에 갖고 있었던 종이었던 그 메뚜기 같은 그 정체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가 주인이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좀 30절 좀 보면 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거든 우리보다 이렇게 말해. 우리보다. 자, 그다음에 33절에도 거기서 네피림 자손 32절에도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본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는야. 하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에는 우리는 없고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만 있어요. 자, 14장 8절에 보세요. 14장 8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모세 소리 높여 울고 불고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계속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간데 없고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누구냐면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자존감이었단 말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못 들어가 할 때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메뚜기라고 평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분명히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14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14장 24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막 다 이제 너희들 말한 대로 할게 막 그러시다가 24절 이런 말씀을 하셔. 하나님께서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야. 그 마음이 달랐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믿으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사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면 그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정체성이야. 정체성이 뭐냐면 내 자존감이에요.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나를 볼 때는 형편없는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할 때에 그것이 내 정체성이고 그것이 내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높아지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갈렙이 이렇게 말해. 내가 85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건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근데 헤브론 산지가 누구냐면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네피림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근데 40년 전에도 갈렙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여러분 40년 동안에 왜 예전처럼 내가 건강합니다 하지만 저도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갈렙이 40년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자존감은 그의 정체성은 여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엔 애굽에 살았어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의 땅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예요. 예전에는 메뚜기고 예전에는 별 볼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값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예요. 이걸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고 자존감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학자들은 우리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어렸을 때의 상처, 어렸을 때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나쁜 환경에서 자랐고 학대를 받았고 뭐 이러면 자존감이 낮다. 아니고 평안한 가정에서 여유롭게 자라면 자존감이 높다. 그래서 부모가 늘 칭찬하고 잘 보살피면 자존감이 높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너 같은 게 넌 메뚜기야. 넌 쓰레기야.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 정체성을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뭐냐면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흔들리면 아닌가벼? 이게 맞는가벼? 이러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사람의 아들이지. 너희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잖아. 엄마 이름이 마리아잖아. 너 갈릴리에서 태어났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나사렛 출신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 너 못 배웠잖아. 목수의 아들 맞잖아. 너 가난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람의 아들로 규정짓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에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배신과 모욕에 구애받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자존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데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체포당하셨잖아요. 체포당해서 대제사장에게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 침묵하셔요. 말씀을 안 하셔. 근데 어떤 질문에는 분명히 대답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하셔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면서 분명히 거기서 침묵하시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변론해봐. 너 뭘 잘못했어? 물어보는 것에 일체 침묵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같은 게 너가 탐낼 걸 탐내야지. 너가 마음을 먹을 걸 먹어야지. 넌 안 돼.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 넌 일어날 수 없어. 너 또 안 될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네가 무슨 기도 안 도구 되겠어?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존감을 자꾸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린 메뚜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정체는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겨요? 그럴 때에 맞아.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나는 메뚜기야. 나 같은 게 뭐 엄두를 낼 걸 내야지 뭐 이래요?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런 마음 믿음으로 나가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누가 감히 우리 자녀의 내 아들 내 딸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 하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 때 막 블레셋이 아람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18만 명을 물리치시고 우박으로 다 물리쳐 주셨어요. 누가 감히 우리 딸을 손대? 누가 감히 우리 아들을 손대? 가만 놔두지 않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된 자리에서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강하게 선포하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자존감이란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자존감, 이 분명한 정체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힘 주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이렇게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결코 쓰레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결코 메뚜기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종일토록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있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왜 이러고 있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일어나라. 그러다가 지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연봉이 적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변치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비록 백수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비록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옆집 아저씨에 비해서 옆집 사람에 비해서 우리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래. 그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매일 예배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 모양이야.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이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